이 시간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어디에서 왔고 사망이 어디에서 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망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구나, 죄로 인해서 왔구나. 그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구나. 그 사람이 처음 사람 아담이구나. 인간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구나. 그리고 그 사망은 죄값이구나. 죄값.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지만, 마찬가지로 생명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오셔요? 어디를 통해서 오시느냐고 말해요. 바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자, 14절에 모세가 나오는데 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나오나? 아담의 범죄, 아담이 지은 범죄,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에게도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을 한다고 말해요. 왕노릇.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 죄로 인해서 왔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사망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만 해결해 버리게 되면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한 심판. 아니, 죄가 있어야 재판장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야. 죄가 없는데 재판장 앞에 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시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와 능력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죄로 드러난 것은 율법 때문에 그래, 율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더 막 크게, 무겁게 율법이 침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그 무서운 율법,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 그것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다 지키라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킬 수도 없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만 범하면 그 순간에 모든 율법을 범한 사망에 묶여버리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죄에 탁 묶여버려요.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 율법으로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좀 화가 날 때도 있지 않겠어요? 화날 때도. 그러나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돼. 우리가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예를 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그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진 것을 알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어라 그 말이야. 너희가 사는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1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발만 씻는 거야. 요즘이니까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하죠. 전에는요, 어떻게 매일 샤워 목욕을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따라서 꼭 목욕탕을 간 거야. 아버지를 따라서. 나는 혼자 목욕 가보지를 않았어. 아버지께서 목욕 가자, 목욕 다녀오자. 그러면 이제 목욕 가는 거야.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못 느껴, 좋은 것을. 그런데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사뿐사뿐해. 가벼워. 왜? 목욕탕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때를 벗기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한 번씩 가니까 때가 밀가루 벗어지는, 밀가루 손으로 반죽하고 나면은 손바닥에 묻은 것 이렇게 비벼보면은 이렇게 일어나죠? 다 그거야. 때가 그 정도로 많이 나와. 오래간만에 몇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이 더러운 때가 성경에서는 죄예요, 죄. 우리가 깨끗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기도. 그러나 그 기도를 막 오래 길게 하라고 예수님 안 하셔요.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는 저들을 따르지 마라. 기도를 오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된다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기에 그냥 묶여버려. 다시 말하면 눌려버린다고 말, 눌려버려.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몇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안 하면은 뭐 죄진 것 같아. 눌려가지고. 그렇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는데, 사망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중보해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기도를 막 아름답게 매끈하게 어떻게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잘 하려고 해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율법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기도해 주셨어.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3번 하셨어요. 3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몸에 사탄의 가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주의 일 하기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 무슨 기도를 해요? 주여, 내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내게 있는 사탄의 가시, 내 육체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내 종 바울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하다고 할 때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응답,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한 것이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주의 종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음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상관이 있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은혜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사양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것을 사양할 때 네가 나를 통해서 발 씻음을 네가 하지 않냐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네가 발을 씻지 않냐면 그냥 네가 네 힘으로 씻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 다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발은 어떻게 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너희는 날마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데 그 발 씻을 때는 나를 통해서 씻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간구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다 있어요, 기도가. 그러나 그 기도가 대상이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야 되고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여 그래서 끝에 가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은혜의 감사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야. 감사가 빠진다든지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 빠진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또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기도는 그거는 헛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들은 전부가 헛된 기도예요. 귀신을 의지하는 기도요, 귀신을 부르는 기도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와 허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분명해야죠.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래야 헛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종교생활. 말씀이 없어, 속에. 우리가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습니까? 많이 알려고 하는 게 교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극히 낮은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만큼만 알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으시고 육신의 몸으로는 죽으시고 사탄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장해제 시키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마귀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곧 그분은 성령이시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죄 문제를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죠. 이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아 주셨고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이후에 처소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된 우리 죄와 허물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토록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갈 그 영원의 때를, 지금 우리가 몸으로 썩어져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장막,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끝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불신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연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요 기쁨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슬픔이나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은 기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수고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인생이 수고라는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슬픔이라면 육체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죽음, 누구에게나 한 번 있는 육체의 죽음을,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신 거야. 왜? 육체의 죽음 때문에.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 때문에, 사망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혈과 육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때까지는 잠시 동안 베드로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하루가 천날이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야. 그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천년이 하루인데 33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7절과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동안.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망이 어디에서 왔고 이 죽음이라는 정체가 뭐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내 마음대로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보좌 있는 곳에 다녀와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나는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확신하고 있는
그곳을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니까 생명은.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몸을 떠나 있든지 떠나 있게 되면은 영이 하나님께로 주님 품에 가서 주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그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지금 이제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면 이제 3일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우리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사는. 선을 행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시편의 147편의 1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마땅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복과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